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이어서 오늘부터 출애굽기 25장을 강해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 마지막 40장까지 쉬지 않고 매일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한자어로 나갈 출자에 이집트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단순하게 엑소더스, 탈출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기서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용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내용과 그와 관계된 상세한 율법, 즉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성막 제작법과 성막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서의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서의 핵심은 말씀과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성막의 모양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 정상 위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첫째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우린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드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로서 이해력, 의지, 판단, 계획, 사랑, 용기, 심지어 두려움과 슬픔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놀라운 희열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2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렙돈은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 즉 생명을 연장하는 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헌금한 연복의 통은 남을 돕는 구제 헌금을 모으는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헌금을 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과 은과 놋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필요했던 주가 되는 기초 재료들이었습니다. 은과 놋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은전과 동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성막을 지을 정도의 엄청난 금과 은전과 동전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금, 은, 동을 애굽 사람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받게 하셨는가? 바로 그 답이 광야에서 이처럼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많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재산이 많아지고 대학을 잘 가서 지식이 높아지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이 좋아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로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동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들여서 나오고
그냥 헌금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마음에는 자원함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이 파타야를 꿈꾸며 우리의 가족의 장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나올 때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출애굽기 3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만 가지고 나오라 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과 은전과 동전을 녹여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실들은 양털을 실로 만들어 염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러한 일에 탁월한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처럼 주님의 일이란 각자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청색, 히브리어 데겔레트는 청색과 자주색의 중간인 남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자색은 붉은 보랏빛 색입니다. 홍색은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중간색입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흰색입니다. 한번 주보 4페이지에 있는 성막의 외형 윗부분을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제2 덮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제2 덮개를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염소털이 방수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롭게 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 성막의 모양을 많이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담도 그렇고 건물의 모양도 성막의 특성을 많이 간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 교회 색이 빨강, 파랑, 흰색 그리고 검정색인데 그것도 성막에 사용하는 색들을 이용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5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해달의 가죽은 아주 귀한 가죽인데 성막 그림에서 보시면 제4 덮개에 쓴 가죽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거의 모든 나무의 원재료로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 때도 아카시아 우드,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6절입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와 관유가 나오는데 등유는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태우는 기름입니다. 관유는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수여할 때에도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관은 불관자이고 유는 기름유자, 기름을 붓는다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anointing oi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보석 돌의 이름입니다. 빨강, 검정, 흰색 이 빛깔이 겹겹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배의식을 할 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데 그 앞에 흉패를 붙였는데 12개의 색의 보석을 붙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기 위한 성소를 지으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접이식으로 다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땅에 박아 건축물을 올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성막으로 바라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서 움직이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문이 각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예배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늘의 창조물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항상 뭔가 더 인간의 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해함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해서 모양은 히브리어 타브니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집을 보러 가시면 집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마을에 집에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고 어떻게 부을 꾸밀 것인가를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성막이 그림자이고 모델하우스라면 성막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뜻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깊이 공부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제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법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핵심이 법궤임을 보여줍니다. 법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위는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로서 약 45cm를 말합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는 것은 길이가 112cm, 너비가 67cm, 높이가 약 67cm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고 그 나무 위에 금을 입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왼편에 2개 오른편에 2개씩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여기서 채라는 것은 법궤를 들어올릴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도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래 사진에 법궤의 모양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처럼 두 개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법궤를 들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채는 늘 고리에 낀 대로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 이유는 이것이 이동시이건 어떠한 경우건 사람이 채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토록 거룩하게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이제부터 16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법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이죠. 그래서 이 궤를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부르고,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궤라고 한 이유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법궤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에는 8가지의 하지 말라와 2가지의 하라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만드신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크기를 보시면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서 법궤와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속죄소란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파르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뚜껑 카포레트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어를 사용해서 속죄소,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다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를 써서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자리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자비의 자리, 멀시 시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완벽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만들라라는 그 내용 속에 이미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용서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잘못한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불의한 일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법궤 앞에까지 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한 가지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의 피가 용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에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그룹 사운드의 그룹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체루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 즉 천사를 뜻합니다. 케룹,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힘있게
지키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보 사진 아래에 보시면 법궤의 뚜껑, 즉 속죄소 위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두 천사, 두 캐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를 가지고 학자들은 상상해서 이 같은 사진을 만들어냈지만 규격은 같다 할지라도 꼭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처럼 법궤 속에는 증거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원칙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 둘이 힘있게 그 위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자리는 바로 법궤 뚜껑인 속죄소 두 그룹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음 받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주를 만나고 싶다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주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는 속죄소 법궤 아래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랑의 분명한 표징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들어있는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보입니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성막을 지을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더 깊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